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 시대 솔로몬 이걸 이제 준비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왕들이 계속 나오죠. 이제 특징을 읽어보면 이제 막 큰 제사장들이 안 나와요. 이 다음에는 뭐 이렇게 엘리라든지 사무엘 같은 아주 유명한 제사장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 나오죠. 이제 왕 중심으로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제로 엘리가 영적으로 희미해지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니 말씀 귀하잖아요. 근데 표현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대요. 이게 많은 제사장이 있고 뭐 이렇게 내인들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또 문제가 있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빨리 이게 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하시는데 그 기회가 이제 막혀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도태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뭐 나이적으로도 뭐 나이가 많아서 떠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나오다니까 희귀해서. 예. 영적 쇠락 이게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죠. 영적 쇠락이 되지 않도록. 근데 사무엘은 안 그랬어요. 사무엘은 오히려 이제 아직은 이제 젊은 시기니까 더 영적으로 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 그 속에서 훈련을 받고 어느 날 일정한 시기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기름 부어 쓰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왕의 모형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가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너희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하의 얘기 보면. 그런데 이 엘리 가정을 보면 암흑이식이죠. 읽어보면 엘리 가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손들이 다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망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가정은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또 누구냐? 엘가나 가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제사장 엘가나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 눕기 읽었잖아요. 눕기는 가정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 이야기고 가문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눕과 같은 인물이 되도록 기도를 해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죠? 이런 가정이 되지 않고 또 개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또 복음 중심으로 살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눕과 같이 그 가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어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거기에 또 복음의 그 씨앗들이 계속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왕정시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왕정시대를 왜 허락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신명기 1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5절. 자, 이게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17장 15절. 민수기 신명기. (17장 15절) 자, 찾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교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 다윗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에 그 예약이 나와 있죠. 그 이야기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가문을 이 흐름을 통해서. 중요한 뭐냐면은 메시아 다윗의 계보에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오실 가문임을 예언하게 돼.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읽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구속사 중심이 됐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전에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에서 전도 이것도 하나의 보면은 큰 흐름에 보면 한 구석인데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쭉 봐야 돼. 내가 요즘 이제 예전에는 우리의 특징이 이제 그쪽으로 중심을 많이 봤다 했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참 그런 걸 안 했는데 설교 주제를 한번 쳐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기억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이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쭉 하면은 이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다 떠나서 그냥 우리는 오직 복음, 전도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무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복음을 기초로 해서 감사하면서 많은 복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폭넓게 되는 거예요. 깊고 폭넓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봐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 성경 공부 이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 흐름을 본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계보를 봐야 돼, 계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죠.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그죠? 전부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문에는 메시아가 안 와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죠. 또 누가 또 아멘 할까봐 지금. 여러분 가문에는 사람의 후손으로는 절대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다른 종파들 봐보세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당한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잖아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과 사람이 택하는 왕 그리고 나누어지는데 사람이 택한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하나님이 택하신 왕 다윗. 그죠? 이렇게 나눠지죠. 선택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언약사상 중심.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한 왕의 제도는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키가 크고 힘도 세고 무술도 잘하고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인기 있는 사람으로 사울을 뽑았어요. 그 사울로 하여금 제사장 대신해서 네가 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오래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택한 왕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무시하지 않고 같이 하나님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목회자가 보니까 이제 정치도 우리가 정치에 관여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이번에 이제 각자의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그 보니까 지금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번에 봤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 아니 교회에다가 무슨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냐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무직인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했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야. 아니 내 신앙이다. 내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막 이 돈이 헌금할 돈이 무직인데 무슨 헌금이 어디서 났냐 또 이렇게 막 따지고 막 들더라고. 그 헌금을 그냥 정치 목적으로 또 두냐 막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시대도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 흐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떻게 불신앙을 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아멜과 전투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을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쓰시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요약이 딱 그래요. 성경을 읽었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예. 그래서 거기가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울의 불순종은 제사장의 영역,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선지자 예언을 무시하고 가서 본인이 또 다 전리품 챙기고 얼마나 타락했어, 타락. 극단적 타락이 된 거죠.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곧 하나님 곧 말씀인데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말씀 기준으로 살아요. 다윗은 말씀으로 모든 걸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으로 계획을 하고 했는데 사울은 안 그랬어요. 사울은 자기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말을 한다 기록됐어요. 자기 생각. 요즘 왕들 봐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안 그랬다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목사님 찾아가서 서로 상담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울을 택할 것인가 다윗을 택할 것인가? 당연히 다윗을 택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아침 신앙의 온도 이야기했는데 신앙의 온도가 떨어져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처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울처럼. 그게 신앙의 온도예요. 신앙의 온도. 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신앙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온도계가 점점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본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께 질문하고 계획하고 쭉 하다가 나중에 왕이 됐지만은 그 왕됨 속에서도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실수 속에서 선지자가 말을 한 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합이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그걸 쓰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사사기와 눕기를 이제 사무엘상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 같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왕정 시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자,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신 자를 세워서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인정을 해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통치해야겠죠. 여러분 산업을 누가 통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생각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 하로 잠깐 여러분들 넘어가면 다윗이 이제 왕권을 물려받아서 확립하는 내용이 이제 그 부분인데 다윗이 왕권을 세웠어요. 다윗이 하나님 통치를 받은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나라를 확립해요. 자, 그래서 막 이제 나라가 성장을 해요. 성장을 했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위기가 찾아와요. 다윗의 왕권 위기. 그게 뭘까요? 밧세바 사건. 간음 사건. 이게 나타나죠. 자기가 취하고 싶은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내 남편을 죽이고 살인까지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죄. 근데 이때부터 나라가 희청했어요. 이때부터. 모든 면이 봤을 때. 자,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성전을 이거 이제 지나가고 나서 또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품었는데 다윗이 품은 이 다윗 성전의 의미가 뭐냐고 하니까 결국은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완성된 참 성전을 예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전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사모로 했어요? 오실 메시아. 이걸 상징을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학심해 나갔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왕권들을 확립해 나갔어요. 예. 자, 그러면 다윗이 범죄 사건이 보여준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탄탄한 대로를 달리는 다윗에게 어느 날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 살인 사건이 이제 벌어졌죠. 남편을 죽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왜 다윗은 사울처럼 폐위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사울처럼 폐위가 되지 않았나? 임금에서 물러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행위로 몰아붙이지 않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를 끝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범죄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제 나라가 부강이 되고 막 하고 했을 때 이제 결국은 살인죄 뭐 윤리적으로 큰 죄죠. 그런데 사울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진 다윗이 폐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회개도 회개지만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은혜 언약.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나요. 그죠? 다 구원받고 다 끝나고. 그러나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이.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서 보여지는 건데 다윗이 회복한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만 가능한 거다. 왜냐하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어떤 잘잘못 그거하고 지금 성경만 완전 틀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성경만 해석한 것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말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윗의 왕국은 바로 메시아 왕국이 바로 오실 것을 계획을 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지난주 우리가 눕기 이야기하면 기업물을 인생했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내가 실수하고 해도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생각했던 그 속에는 이 나오미 눕 가정에는 이 기업물을 자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기업물을 자. 그러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오늘 다윗도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데 그 가정에 메시아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신앙의 온도계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 부분 그잖아요. 이번 주 특히 이번 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잖아요. 신앙의 온도계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봐요. 무서운 이야기인 거지 우리가 이것들이. 사울은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다 거기에 빠져가고 살고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오히려 더 은혜 언약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은혜 언약속으로. 그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예원 반석교회를 사용하신다고 우리를 믿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언약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대 세우는 일에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우시는 그 막 오늘 오전 메시지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혹시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신앙의 온도계가 낮아지면 생각이 불신앙이 돼요. 계속 불신앙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한테 불신앙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온도계를 오늘 맥주감사절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회복을 해라. 다시 성령 충만해라.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게 이번 주 여러분들 기도할 제목들이에요. 오늘 저녁에 딱 이제 기도문 올릴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갖고 같이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제 여름 아이들 훈련 돌아오잖아요. 아이들 여름 훈련 돌아오면 우리 눈에야 아이들이 몇 명 안 보인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제 눈에는 또 틀리더라고. 저도 힘 빠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다시 그 아이 한 명이 큰 씨였씨 믿음의 씨라니까요. 그 아이들을 다시 깨우고 일깨우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어차피 공식화 되는 것들인데 교단이 이제 우리가 개혁과 개혁이 합쳐져요. 이제 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확정이 돼서 8월 18일 날 이제 우리가 다른 개혁 측하고 이게 이제 통합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입장 이제 목회자들이라든지 우리 입장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다시 모든 걸 다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속에서.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힘 빠지는 생각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 교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돼요.
진짜 기도죠. 예.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여름에 하는 그런 여러 우리 노예라든지 또 우리 총회 또 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8월 15, 16일 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예전 같으면 막 시끌시끌하죠 교회가 이 시기에. 근데 이제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숫자도 적어지고 하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바른 제자를 길러, 사회를 길러내야 되고, 아멘. 또 누구를 길러야 돼요? 다윗을 길러내요. 다윗을 길러내고, 그리고 바른 제사장들을 길러내고. 이제 이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제 뭐 엄칙으로는 한 30년 되지만 교회 주보에 나온 역사로는 50년 이제 곧 50년 돼가요. 성경은 희년이라 그래. 희년. 희년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사하심을 받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시간이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그걸 붙잡았는데 그래 우리가 교회가 다시 그쪽으로 희년을 생각하고 다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언 반석교회가 더 반석같이 더 든든해지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예언 반석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도계가 하나님 다윗같이 다윗이 또 회개했을 때도 더 문제 속에 있었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